읽어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한 번 더 띄워줄 수 있어요? 2장 9절.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보셔도 되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말씀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눌러서 읽으시면 참 좋아요. 한 글자 한 글자 단어 하나하나 뜻을.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누가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눌게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세상의 나라와 구별되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소유란 말은 보배란 뜻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배로 여기시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백성. 소유,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자, 나는 세상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회사 사장이 나한테 월급을 주지만 나는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보배로 여기신다. 자,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그 다음에나 목적.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데에서 불러내셨어. 불러내셨다는 게 소명입니다. 불러내셨다. 여러분 교회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결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자리, 하나님 자리로 불러내셨어요. 소명. 그 다음에 그의 기이한 빛, 세상에 꺼질 빛이 아니라 기이한 영광스러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생활 선교입니다. 생활 선교사가 되는 건데 생활 선교가 그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선포하는 사람이 생활 선교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이란 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내가 왕 같은 삶을 살고 제사장의 삶을 살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생활 선교사로 살까? 오늘 양대 기둥을 여러분이 우뚝 한번 마음속에 세우시면 좋겠어요. 또 삶 속에도 양대 기둥, 왕이란 기둥과 제사장이란 기둥을 우뚝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이자 제사장으로입니다. 자, 여러분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보셨는데 나눠드린 교환을 한번 보세요. 교환. 자, 교환을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시편 110편 1절과 4절 말씀을 적어드렸죠. 읽어보죠. 괄호 속에 있는 건 빼고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자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믿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마 사랑의 예수님, 은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예수님은 말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셔. 두 번째는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그럼 그들이 그 말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미리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두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왕과 제사장으로 믿는 건데 왕은 어떤 존재죠? 통치자입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왕이죠. 제사장은 어떤 존재죠? 죄인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해요. 제사장은 구원자라고 연결될 수 있어요. 통치자, 왕, 구원자인 제사장.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아래 한번 보세요. 자, 그 아래 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다음 뭐 당하신 왕이죠? 죽임 당하신 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왕이 아니라 죽임 당하신 왕. 두 번째,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뭐가 되신 제사장이요? 제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음의 포인트이자 말씀의 포인트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요, 슬픈 역사가 있어요. 뭐냐면 왕들이 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자기가 살려고 국민들을 죽인 경우가 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말이 맞나 틀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죽일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죽일 수 있다. 틀리죠. 왜죠? 국민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도 우리나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죽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죽이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대학 2학년 때, 제가 197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때 존재하셨던 분? 79년에 존재하셨던 분이? 사모님은 존재하셨죠. 우리 목사님이랑. 79년도 대학 들어갔는데 그 2학년 때 80년도에 역사적으로 들어보셨죠.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빵 터졌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학교를 다 뺏겼어요. 군인들한테. 학교도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데모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립호텔로 제가 잡혀 들어갔어. 국립호텔. 나라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 이름하여 구치소라고 하는 곳으로 잡혀 들어갔어. 거기서 이제 상당 기간 좀 뭐 고문도 당하고 고생을 하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차가운 데서 딱딱한 시멘트 위에서 자고 낮에는 얻어 터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라서 처음으로 면회 오신 그 학교의 학장님한테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들어갔던 세 사람이 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건이 벌어진 그때가 바로 광주 민주항쟁 바로 그때였어요. 광주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당시 권력을 쥐었던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국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수도 없이 죽인 거예요. 역사적 비극 중의 비극이죠. 전두환 씨. 제 마누라 성이 전씨고 제 이름의 끝자가 환자인데 전두환 보면 와 가슴이 서늘해. 근데 그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그 전두환 말고도 수많은 대통령들이요. 국가를 지킨다는 이유로 국민을 죽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은 자기를 지키려고 권력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죽이는 법이 없어요. 진정한 왕은 누굴까요? 어떻게 할까요? 국민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는 왕이 진짜 왕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 왕들과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죽임 당하신 왕입니다. 지독한 역설이죠. 어떻게 왕이 죽임 당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참된 왕이세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뭐가 되신 제사장이라고요? 제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죄는 그냥 용서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죄값을 치르기 전에 죄를 용서해 버리면 이 땅에 공의가 사라져.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마음씨 좋은 재판장이 너 그냥 가라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 돼요, 지옥이 돼요? 지옥이 되죠. 사람 죽여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만 이 땅에 공의가 서요.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이 땅에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값을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죽어야 돼. 천국에 못 가, 지옥에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어느 나라 왕이 하도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첫 번째 어긴 사람이 왕의 어머니였어. 그 법에 따르면 어머니를 곤장을 쳐서 태형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돼. 근데 왕은 어머니를 사랑하죠.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어머니를 죽게 했다.
2번 어머니를 그냥 살려버렸다. 둘 다 답이 아닌 것 같죠. 어머니를 죽게 해버리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렇다 어머니를 살려버리면 그 나라의 법과 공의가 무너지잖아.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감 잡았죠? 왕이 어머니를 묶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다들 수군댔죠. 엄마가 아마 진짜 엄마가 아닌가 봐. 여성아 반가워. 집에 계신 엄마 안녕하시니? 너의 진짜 엄마시니? 라고 물으면 내가 돌을 맞아야지. 그지? 진짜 엄마잖아. 그지? 근데 왕이 엄마를 묶으라고 그러니까 다들 수군댄 거야. 진짜 엄마 아닌가 보다. 계모인가 보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엄마의 몸 위로 아들 그 왕이 올라가서 엄마 대신 맞아 죽어요. 이로써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이루었고 나라의 공의, 법을 지키는 것도 이룬 거예요. 이게 사랑과 공의. 이 얘기가 왜 있는지 아시죠? 그 왕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상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공의 이 두 기둥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공의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엄마 대신 죽으신 그 왕과 똑같은 스토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여러 반찬 중에 하나 내 골라 먹듯이 기독교 택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얘기했나 태국 전에 선교 갔더니 복음 전하면 다 받아들여. 다들 태국 사람들이. 나는 내가 복음을 잘 전하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 아니에요. 부처도 믿어 두고 알라도 믿어 두고 예수도 믿어 두고 그래서 다 받아들인.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반찬 골라 먹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것도 왕이신 하나님이고 죽임당하신 왕이시고 제사장인데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자가 아주 많아. 순교자. 예수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했던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진 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자 제사장인데 죽임당하시고 제물이 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봐요. 제가 가정입니다. 실제는 아니에요. 어릴 적에 저희 집안에 화재가 났어. 불이 났어. 제가 피덩이 아기였어. 제 아버지가 저를 구하려고 달려오셔서 불 속으로 뛰어드셨어.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 아버지가. 아들인 저는 몸에 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어. 시간이 지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들어갔어. 만약 이완 이 어린 녀석이 화상 때문에 일그러진 아버지를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실은 비밀로 했던 거야. 왜 아빠가 화상 입었는가를 비밀로 했었어. 이게 못난 이유한 이 어린이가 부끄러워했어. 아빠 제발 학교 좀 오지 마 소리쳤어. 그냥 부끄럽단 말이야 소리쳤어. 이웃집에 멀끔하게 생긴 친구 개똥이 아빠가 부러웠던 거야. 개똥이가 부럽고. 어느 날 엄마가 울면서 비밀을 얘기했다고 쳐봐요. 유한아, 실은 네 아빠가 왜 화상 입은지 아니? 네가 핏덩이 너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화상 입으신 거야. 그 말을 이완이가 들었다. 눈에서는 무슨 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릴까요? 닭똥 같은 눈물이 안 흘리면 그건 나쁜 놈이지. 그날부터 제가 제 아버지를 부끄러워할까요? 자랑스러워할까요? 자랑스러워하는 게 맞잖아. 나를 살리려고 뛰어드셨고 나 대신 불에 타버리신 아버지를 어찌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빠 저 학교 오지 마!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그분의 사랑을 정확히 안다면 그분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고 너도 믿으라고 담대히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제 아버지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 위에 죽을 각오로 들어오신 분인데, 온몸이 일그러지도록 화상 입으신 분인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어제 예배 드릴 때도 온 맘 다이라는 찬양을 드렸거든. 온 맘 다이. 그 예수님을 알면 내가 온 맘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 말씀 보시면 시편 112편 1절 말씀 써놨죠. 혹시 예성이도 받았어요? 교환 한번 봐요. 그 위에서 한 넷째 다섯째 줄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것, 그 다음 읽어봐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존경하십니까? 빨리 네라고 대답해 주세요. 네? 아니면 엄마 아빠를 친밀하게 사랑하십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쪽이 강한지, 허물없고 친밀하게 사랑하는 쪽이 강한지, 어느 쪽인지 말하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해요. 만약에 자식이 엄마 아빠를 친밀하게는 사랑하는데 존경이 없다, 그러면 친밀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겠죠. 반대로 존경은 하는데 친밀함이 없으면 왠지 좀 딱딱하겠죠, 그죠? 스스로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존경의 사랑과 친밀함의 사랑이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똑같아. 그분을 경외하는 사랑과 친밀한 사랑이 같이 가야 돼.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친밀하게만 대한다, 이건 아니에요. 버릇없이 굴겠죠, 하나님 앞에. 반대로 경외는 하는데 친밀함이 없다, 너무 딱딱하겠죠, 그죠? 둘 다 아니에요. 시편 거기 112편 1절을 적어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정확한 균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것, 이게 바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에요. 자, 그 아래 읽어보죠. 생활선교사 시작. 생활선교사는 세상 속에서 왕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왕과 제사장 모습.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왕의 모습이 뭐냐면 읽어보죠. 사람들을 시작.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는 참된 지도자. 여러분 그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고 있어요. 헤겔. 그 사람은 최초로 시대 정신이란 말을 썼어요. 시대 정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너무 차별이 심한 때, 왕과 서민들 또는 이런 경제적으로나 차별이 심할 때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뭐냐면 평등이란 정신이에요. 평등.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평등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지금 두 칸 위에 올라와 있죠. 두 칸 위에. 이것은 1번, 제가 여러분보다 높아서 올라왔다. 2번은 여러분이 저 잘 보라고 올라왔다. 1번, 2번. 친절한 유한 씨가 2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높아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이라고 제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굳이 높낮이가 있다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더 낮아지고 목사 되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원래 모든 건 평등한 존재. 또 어떤 시대에는 속박, 자유가 없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시대 정신이 자유였어요. 자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찾아서 싸웠어요. 시대마다 필요한 정신이 있어요. 다 소중해요. 그런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진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목사님 읽어주시고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것은 종교 경전 읽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의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데 왕의 모습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 이런 말 하면 아이고 이완 목사님, 제가 무슨 왕이고 지도자입니까? 제대로 뭐 공부를 잘하나, 여러분 말고 제대로 뭐 내가 어디를 들어가나, 뭐 돈을 많이 버나, 회사 가면 그냥 깨지기 일쑤고 그냥 언제 사표 쓰나 고민하고 뭐 이러고 다니는데 제가 무슨 왕입니까?
연세 많이 드신 80대 어르신은 아이고 이제 이빨도 흔들거리고 무릎도 흔들거리고 내가 무슨 왕입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이라는 것은 첫째는 신분, 영적 신분을 가리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인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왕된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최근에 박노해 씨란 시인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박노해라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래요?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흐름이 되라. 거기 써놨어요.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흐름이 되라. 여러분 그 얘기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유행이 지났나? 한때는 그 청바지를요 발 밑까지 땅을 쓸고 다니는 청바지 길쭉하고 입고 다니는 시대가 요즘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는 별로 안 그런가요? 한때 그는 똥싼 바지라 불렀어요. 똥싼 바지. 여기도 이렇게 아래로 좀 내리고 위도 그냥 대충 그냥 엉덩이인지 뭔지 허리인지 그냥 걸치고 바닥은 길게 늘어뜨리고 흙을 그냥 쓸고 다니는 그 바지. 그때 그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실은 왜 그걸 입었냐면 가난해서 새로운 청바지를 아무도 안 사주니까 아빠가 입던 것을 입다 보니 길었던 거야. 원래 처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유행이 된 거야. 너도 나도 그거 좋다 쓸고 다니자 해서 입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요 진리가 아닌 걸로 유행을 만들어요. 가끔씩 철 지나거나 유행 뒤떨어진 제가 입을 때가 있거든요. 넥타이나 뭐 옷이나 한 30년 된 옷들이 꽤 많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아주 많아. 저는 전혀 괜찮은 게 유행은 돌고 도니까 언젠가 돌아서 나한테까지 오겠지 뭐. 내가 유행 따라가지 말고 유행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면 되잖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박노해 씨 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흐름이 되라. 흐름이 되는 게 바로 왕 같은 지도자예요. 전에 지금은 이제 중년 남자가 됐는데요. 옛날에 이제 청년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다. 그 당시 대학이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 너무 야만적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술도 막 그냥 바가지로 퍼먹이고 심지어는 여성들이 자기 더러운 구두에다 술을 따라서 먹이기도 한 적 이런 적도 있었어. 근데 제가 그때 섬겼던 제자 한 사람 대학 들어갔는데 야만적인 거야 너무.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얻어 터지기도 했나 봐. 나중에 이 형제가 2학년, 3학년 됐는 몇 학년 됐을 때 그 과의 대표가 됐어요. 그 과의 문화를 바꿔버린 거야.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교회 출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족식을 한 거야. 세족식. 발을 시켜준 거야. 난리가 났지. 선배들이 너 무슨 짓거리 하냐고 말. 우리 전통을 왜 깼냐고. 이분은 꿋꿋하게 밀고 나갔어요. 그 과에서 선배들이 1학년 후배들을 불러다가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준 거야. 그 뒤로 그 학교가 뒤집어져 버렸어. 때리고 술 먹이던 문화가 세족식의 문화, 섬기는 문화가 뒤집어진 거야. 흐름을 따라간 게 아니라 흐름이 된 거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거야. 여러분 거기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읽어보죠. 이 세대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흐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왕 같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왕 같은 지도자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스승을 둔 사람이라야 돼요. 책과 숲과 사람이. 여러분 부디 어딜 가도 책을 꼭 갖고 다니세요. 전철을 타든 대개는 요거 갖고 다니죠.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책을 갖고 다니면 좋겠어. 이 속에 책을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반드시 말이죠. 화장실 가서는 좀 변비 생기니까 무거운 거 읽지 말고 편한 거 읽어. 읽을 거리가 없으면 화장실 가지도 마. 응? 어딜 가든 여러분 옆에 책을 들고 다니세요. 제가 존경하는 합신의 그 초대 총장님 박윤수 목사님은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책을 읽으셨어요. 제발 좀 고정하시라고 건강 챙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책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내가 설교를 할 때 헛소리 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한 영혼이 영원한 운명을 그들을 좌우할 수 있는 어찌 읽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이영표 씨라는 저번에 그 축구 선수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예술가든 체육가든 기업인이든 어느 길로 가도요,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이끄는 사람들은 예외 똑같아.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책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 말씀을 필두로 해서 정말 귀한 책들이 많아. 나중에 은퇴하면 실컷 하고 싶은 게 책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가서 섬기고, 허락하시면 청년들을 섬기고 싶어. 어디 가든 선교지를 가든 어디 가든. 여러분 책을 정말 가까이 할. 두 번째가 숲이야. 우리나라 문화가 달라지고 있긴 한데 옛날에 숲에 가면 니나로 먹고 떠드는 게 주로였어요. 음주 가면 그것도 뭐 재밌겠죠. 그런데 숲에 가서 여러분 묵상하세요. 같이 가면 대화하시고, 혼자 가면 걸으면서 앉아서 묵상하세요. 내가 왜 사는가? 뭘 위해 사는가? 나는 누군가? 내가 무엇로 살 것인가?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끌려다녀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검색은 조금만 하고 사색을 많이 하시라고. 여러분 검색과 사색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검색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답을 찾는 게 검색이. 그것도 필요해. 사색은 내가 답을 찾는 거야. 내가 답을 찾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이끌어가요. 검색만 하는 사람은, 사색이 없는 사람은 평생 회사에 다니나 어딜 가나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누가 이거 해보면 끌려다녀. 그럴 수 없잖아. 여러분 왕 같은 사람들인데. 책과 숲과 사람도 스승으로 삼으세요. 훌륭한 사람은 배우시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면 교사라고 부르죠. 타산지석. 어떤 사람에게도 배우세요.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책과 숲과 사람이라는 스승을 둔 사람이 왕 같은 지도자로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다른 사람 이끌어가게 돼 있어. 어떤 일을 해도 똑같아. 자, 그 아래 보세요. 참된 공부는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공부는 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망치로 하는 거다.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 공부는 펜으로도 해야지. 그러나 왜 망치로 하냐면 진짜 공부는 나를 깨트리는 거라. 그 말이야. 깨트리는 거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망치로 저를 깨트려 부숴온 과정이 지금까지 공부의 과정이었어요. 나를 깨트리는 게 진짜 공부예요. 깨달아 한다. 깨달아 한다. 깨는 깨지는 거고요. 달은 도달하는 거래요. 도달. 내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높은 경지에 예수님은 고사하고 그런 사람은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해, 두 해, 세 해 인생이 늦어지는 건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좀 늦어져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 망치처럼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또 좋은 책을 읽고 또는 어떤 스승을 만나서 나를 깨트려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개혁해가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지도자로 살아요. 둘 중에 하나. 인생은 내가 끌고 가든지 끌려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이 끌려다니면 안 되죠. 그죠? 끌고 가야지.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이지요. 진리로. 두 번째, 제사장으로 사는 게 뭘까? 거기 2번 보세요. 그 전에 지도자는 세상 개혁 전에 자기를 개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망치로 나를 깨트려 개혁해야 돼요. 2번, 제사장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를 가리켜요. 제사장의 자리는 여러분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겠는데 저 매일 죽을 맛이에요. 목회자로서. 모르셨죠? 용주야 몰랐지. 매일 죽을 맛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가 다르게 오늘은 전화가 오면 어떤 분이 많이 편찮으시대. 어떤 분이 코로나 걸렸대. 어제는 어떤 분을 집에 뵈러 갔더니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아주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어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힘들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마음이 지옥에 있어야 백성들의 마음이 천국에 있어요. 부모가 회사에서 사표 쓰고 싶고 막 할 때도 왜 참냐면 처자식 때문에 참아 또는 자식 때문에 참아. 지옥을 견디니까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노력하는 거야.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내 자식은 행복하게 해주고, 그게 사랑이니까. 목사의 마음이 천국에 있고 나 혼혈 룰랄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힘든 분이 계시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일어나는 것, 그걸 보는 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청년이었어요. 나 예수가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기꺼이 죽으세요. 그게 기쁨이 될 거예요. 자, 그 아래 보세요. 균형이 필요해. 왕과 제사장의 균형이 필요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신부는, 영적 신부는 왕의 자녀이자 제사장 믿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성품. 저는 지금 살아오면서요, 그 사람의 성품이 일하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성품이 이래요. 존재가 이래요. 실력도 필요해. 그러나 실력보다 중요한 게 성품이더라고 보니까. 실력은 잠깐은 좋아. 그런데 성품이 엉망이 돼버리면, 여러분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봐. 여러분의 부모님이 실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와. 성품이 개차벌이야. 집에 왔다 그러면 엄마를 패. 자식들을 때려.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 하겠어요. 회사도 마찬가지. 실력도 중요해요. 싸우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왕의 성품과 제사장의 성품을 끊임없이 길러가세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왕의 성품과 제사장의 성품을 겸비한 게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적어놨어. 한번 읽어봅시다. 왕 같은 기품부터 시작. 왕 같은 기품과 따스한 성품. 왕 같은 기품이 있고 그러나 따스한 성품. 두 번째 뭐죠? 통찰력과 유연함. 통찰력은 뭐죠? 뭔가를 사물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책을 많이 읽은 사람만 가능해요. 근데 통찰력만 있으면 안 돼. 유연함이 있어요. 유연함. 다른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요. 세 번째 뭐죠? 엄정함과 자유로움. 엄정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런 엄정하기만 하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묵직함과 온유함. 사람이 묵직해야 돼요. 바위처럼. 동시에 따뜻한 온유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죠? 단단함과 따뜻함. 앞쪽에 있는 건 다 왕의 성품이고 뒤는 다 제사장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이 이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제가 오전에도 부탁드려서 성도님들한테 자녀를 키우실 때 따뜻하고 단단한 양육을 하시라고. 좀 뒤집으면 단단하고 따뜻한 양육을 하시라고. 단단한 건 왕으로 만드는 거고요. 따뜻한 건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는 흔들리며 단단해져요. 태풍이 불어올 때 비로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가 단단해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래 한번 읽어보죠. 외적 고난 시작. 외적 고난과 내적 고뇌가 있어야 영혼이 살고 삶이 바로 산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에 쭉 살아오면서 제자들을 또 키우고 자녀 키우고 제 스스로를 키워올 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고난과 고뇌예요. 고난과 고뇌. 고난은 외적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뭐 이런저런 일로 어쨌든 외적 고난도 힘들어요 사실. 또 한 가지 내적 고뇌가 반드시 필요해요. 힘들지만 필요해요. 고난과 고뇌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못 돼요. 끌려다녀. 평생 끌려다녀. 외적인 고난, 내적 고뇌. 여러분 아마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힘들잖아. 그죠? 힘들잖아. 고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내적인 고뇌는 여러분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두 팔이에요. 힘들지만 그래야 영혼이 제대로 살아요. 삶이 제대로 사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영적 지도자가 되기에 필요한 걸 서울대 배철현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기에 필요한 두 가지는 뭐와 뭐라고 써 있어요? 묵상과 긍휼. 잘 기억해 두세요. 저도 오래전에 이 부분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저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내가 오늘 하루 묵상을 얼마나 했나. 두 번째, 얼마나 긍휼의 마음으로 살았나. 묵상은 뭐냐면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 말씀의 진리, 참된 진리를 찾아서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뭐냐면 인간관계법, 돈 버는 법,
이 두 가지가 책방에서 많이 팔려. 그것도 좋아요. 읽어도 괜찮아요. 돈 많이 보세요. 정직하게 땀 흘려 보시고 지혜롭게 보세요. 그리고 잘 쓰세요. 그런 책도 읽어도 돼요. 인간관계법도 필요해요. 그런데 두 가지는 일종의 기술 같은 기술. 기술로는 작은 성공은 이루어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못 이뤄요. 진짜 성공은 묵상에서 묵상. 내가 누구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누구랑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이런 깊은 묵상 없이는 안 돼. 여러분이 참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정말 잘하신 이유가 솔직히 이 시간에 여기 안 나왔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베이징 올림픽 보고 있겠지? 그거 봐도 괜찮아요. 저도 즐거워해요. 운동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오신 건 잘하신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기둥이 딱 서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질 않는 기둥. 묵상. 두 번째가 긍휼. 긍휼은 뭐죠?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받는 걸 긍휼이라 불러요.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향한 따뜻한 가슴으로 그들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 진정한 지도자는 두 가지가 필수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묵상과 긍휼이에요.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거기다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자, 묵상은 영어로 contemplation이라고 한대요. 뒤에 형은 뭐 명사형을 만드는 것 같고 앞에 컨은 뭐라고 써 있어요? 괄호 속에 하늘 독수리의 눈, 이게 컨이에요. 하늘 독수리는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봐요. 멀리 봐. 하나님의 눈을 가리켜요. 템플은 성전이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묵상이란 말은 하늘 독수리의 눈으로 성전의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게 그 묵상이에요. 즉 성경 진리든 좋은 책을 읽거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눈에 하늘 독수리의 눈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왕이구나, 제사장이구나. 공부는 망치로 하는 거구나. 책과 숲과 사람이라 스승을 가져야 되겠구나. 단단함과 따뜻함이 필요하구나. 하나하나 고난과 고뇌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게 묵상이에요. 하늘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성전 하나님 향해 나가는 거야. 자, 긍휼은 컴패션이죠. 컴은 함께, 고통받는 이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열정이란 말도 있지만 고난이라 뜻이에요. 고통이라 뜻이에요. 긍휼은 뭐라고요? 고통받는 이와 함께 고통을 겪을 줄 아는 것. 예를 들어 갑돌이가 갑순이 사랑했어. 갑순이가 코로나 걸리거나 몸이 아파. 그러면 갑돌이가 어쩌다 그랬냐. 조심 좀 하지. 다 나으면 연락해. 그런 놈은 차버려도 돼. 응? 진짜 사랑한다면 같이 아파하는 거야.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게 사랑이지. 그게 긍휼이에요. 컴패션, 함께 고통받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이 조금만 아파도 내 마음이 더 아픈 법이야. 그렇죠?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큰 기둥을 오늘 함께 보았어요. 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렇게 정리를 부족하나마 해드렸는데 부족한 제가 한 40년 동안 20대 초부터 60대 초까지 그동안에 제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목표로 삼아왔던 두 기둥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로 하기보다 그냥 정리해 왔는데 그냥 부족한 자리지만 참고해 주시면 영광이겠어요. 부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왕이자 제사장이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어. 내 소유, 돈 상관없어. 저와 여러분이 왕의 모습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이끌어가는 참된 왕 같은 지도자가 되실 수 있고 되셔야 해요. 그리고 제사장처럼 따뜻한 가슴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 해 전에 제가 참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스토리가 참 감사한 스토리인데 우리나라 모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부도 직전 갔는데 투자자가 나서질 않아서 다들 전전긍긍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 회사를 찾아왔다가 한 사람을 딱 보고 이 회사에 거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사인해버린 거예요. 그 회사 유명한 회장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 그 회사의 수의 경비 아저씨였어. 이 경비 아저씨가요 회사가 어려운 걸 알아요. 사람들이 풀에 죽어서 아침에 툭 쳐져서 회사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회사 잘 될 겁니다. 기도하고 회사 위에서
아침에 오는 분들한테 막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냥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뭐 자기 사비 털어서 뭐 이렇게 요구르트라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들에게 막 힘을 실어주는 이 모습을 외국인 투자자가 본 거야. 이 회사 살아나겠다. 그리고 사인해버렸어. 회장 만나자마자 말도 안 듣고 사인해버렸어. 회장이 막 오한이 벙벙해진 거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거금을. 그랬더니 당신은 이 회사의 보물을 지니셨어. 회사 입구에 정문 입구에 그 수의 그 경비 아저씨요. 그분을 보는 이 회사 살아날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 사인한 거예요. 그 경비 아저씨는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가 진짜 리더였어. 회장이 감동받아서 당장 불러다가 당신 오늘부로 승진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뭐 돈을 조금 더 주는 건 괜찮겠지, 그지? 근데 이분은 앞으로 상당 기간 회사가 살아날 때까지라도 수의 자리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회사가 완전히 살아났어. 매일 아침마다 오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이분이 바로 왕이에요. 회장이 왕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회장이 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란 말이 있어요. 인플루언스. 리더십은 포지션, 지위가 아니고 영향력이야. 여러분이 아직은 젊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극히 드물어요. 회사에서는 아마도 나중에 질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아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포지션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안 올라가도 괜찮지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부디 여러분에게 제가 기대하는 바는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종교로 그치지 마세요. 종교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분이 왕이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분, 나 위에 죽음 당하신 왕이요 제물이신 제사장, 그분 여러분 진짜로 목숨 걸고 믿으세요. 사랑도 목숨 걸고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사랑도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우리의 목숨을 거신 분이니까, 목숨을 내주신 분이니까 그런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힘을 받고 제대로 살게 돼 있어.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정확히는 왕 된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걸 참고하셔서 부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죠, 그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힘들 거야 여러 가지로.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저 같은 놈도 책임져 주시. 여기까지 살아왔어. 별일이 많았지만 그동안에 괜찮아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특별히 3번의 균형 쪽을 깊이 보시고 왕 같은 기쁨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기도하세요.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비청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족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묵상하고 고민하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진짜 왕 같은 지도자로, 제사장의 가슴을 가진 지도자로 키워주세요. 지금은 청년기라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위에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헤쳐가게 하시고 회사든 학교든 군대든 어디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셔서 외적 고난, 내적 고뇌 주님과 함께 통과해서 멋진 왕과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로 키우시고 이분들이 30, 40, 50, 60, 70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